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로마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가지고 자 한번 이제 이렇게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마귀가 또 싹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또 딴 데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동창회로 눈을 막 셔터를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저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저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공짜로 주신 것.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공짜로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뭘 받았어요? 저에게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50평 아파트가 굉장히 귀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 그때 여러분 뭘 써요? 은혜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끝나고 붕어빵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드리면은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때 아이고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붕어빵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제일 큰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또 날마다 자기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됐고, 그죠? 힘이 됐고, 그럴 때 공감을 느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깨닫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11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를 잠깐 한번 이렇게 서베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죠? 어떤 분은 10번 다 읽었다는 사람, 10번 읽으라 했는데 10번 다 읽었다는. 로마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논리적인 흐름을 쫙 따라가면서 잘 읽어야 돼요. 로마서를.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그건 하나의 로마서의 서론이라 했습니다. 서론이고 그 본론이 이제 1장 18절. 여러분 성경 빨리 이렇게 딱 펴보세요. 이제 이 스트럭처를 잘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1장 18절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작이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여러분 1장 18절 우리가 읽었죠. 1장 18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진노하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노하에 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성경에 이렇게 또박또박 그래야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끊어 읽기도 잘 하셔야 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읽을 때도 끊어 읽기를 잘하면 읽으면서 칙독직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싹싹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게 됐느냐? 두 가지 이제 이유를 말하는데 한 가지 큰 이유는 이제 죄 때문이죠. 죄 때문.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죄는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 죄는 불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어떤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돈에게 그것을 돌리면은 그 돈이 하나의 큰 어둠의 권세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돈은 그냥 중립적인 교환 가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돈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돈은 강력한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 짓고 떠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게 불의예요. 불의. 인간이 짓는 모든 사악하고 추악한 죄악들의 목록이 1장에도 나왔고 3장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공부했죠. 그런 죄들을 짓는데 그 죄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한 가지 죄는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따로 얘기했죠. 동성애는 어떤 죄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의 결합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죄하고 달라요, 동성애는. 그래서 따로 다뤘어요. 따로 다루고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진노하에 있다.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직접 받았고 할례를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구원받는 건데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다 어떻게 따라 율법을 범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인치신다는 거죠. 인치시는 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쭉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 우리죠, 우리.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 아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 예? 이 아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밖에 짓지 못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여기에 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여기에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죄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하나의 어떤 세력,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The power of sin. 죄의 강력한 세력, 어둠의 권세를 말해요. 어둠의 권세. 하나의 파워로서의 세력으로서의 죄라 그랬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사탄이라 해요. 사탄 혹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매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산다 그랬어요.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갖다 얹혀놓고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죠.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자율적인 판단을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인간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성이, 객관적인 이성이, 그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성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꿈꿨던 파라다이스를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총 쏘고 죽이는 일밖에 못했다 그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난주에 다 공부를 했죠? 우리 인간은 사는 사회도 정글의 법칙이 지배되는 사회가 돼서 다른 사람 이기고 누르고 그래야 자기가 성공하고 그런 동물과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요새 막 핸드폰에다 말하면 막 나 내일 4시에 깨워줘. 그러면 다 깨워줘. 4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땡큐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말 너무 좋아요. 안 해보셨구나. 한번 해보세요. 빅3하고 그게 다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집도 점점 더 좋아지고 막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야, 여기 파라다이스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살면 뭐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래야 몇 년이나 누리고 살다가 죽겠어요, 여러분. 다 끝이에요, 그걸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벗어날 수 없다. 이대로 가면은,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이 살도록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 짓다가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오늘 본문 이전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것을 오늘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 입을 벌려서 변명할 수 없어요. 예?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율법을.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단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법이 있어야 깨달을 거예요. 어떤 표준, 기준, 노험이 있어야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깨닫잖아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을 보면 내가 다 죄진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건 뭐냐? 결국 인간 사회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음. 절망이에요, 절망.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권력자도, 지식인도, 부자도,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자도, 강한 자도, 아름다운 자도 매일 죽음과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마치 100km로 자동차를 여러분이 운전해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100km를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저 앞에 보니까 큰 트럭이 한 대 서 있습니다. 멈춰야 되겠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좀 있으면 달려가다 꽝! 끝이에요. 끝.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못되게 달려. 꽝! 돈 많으면 뭐예요? 예? 성공했으면 뭐해요? 좀 있으면 꽝! 하는 순간 다 끝나는데 그 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이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죄짓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 그냥 싹 멸망시키시고 이 그냥 죄로 오염된 세상도 싹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롭게 우주도 만들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구원론, 기독론 이런 걸 배우는데 이 인간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셨어요. 인간을 우리가 구원하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을 받으실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자.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 해요.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슈퍼맨처럼 무슨 우주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고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을 빌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시고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제 2달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그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축제에 들떠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런 날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에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날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도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다 해. 선물을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산타크로스 없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에, 여러분 앞으로 성탄절을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라든가 뭐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은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이 시간도 너무 많이 맨날 며칠을 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핵심이에요. 핵심. 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멸망받게 됐잖아요. 또 죄 아래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멸망받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미친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여기도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의인이 돼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었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죽으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한평생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러나? 죄인으로 드러나요. 우리 죄진 것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드러나.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어디로 떨어져요? 죽음과 파멸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인류는 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날 의인으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재판을 하시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운명이 판사가 무죄, 그럼 이 사람은 석방되는 거죠. 유죄,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영원히 결정된 거예요. 영원히 축복으로 결정된 거예요.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가 없고 평생 내가 다 드려도 다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설교가 다 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설명하게 하셨어요. 설명하게.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됐지 뭐 자꾸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노예시장의 은유,
노예시장의 은유,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예? 속량이랑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 있는 속죄 제사, 그게 화목제물. 25절에 화목제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먼저 속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까 앞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음이 왜 나를 의롭다 하게 하느냐를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그 노예 시장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은유로 메타포로 삼아서 이 구속을 설명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을까? 그 중요하겠죠?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이제 넘겨보세요.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란 말이에요. 아폴리트로시스. 헬라어 15의 읽기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람다, 이거 L이거든요. 루트로, W는 오메가, 오모음의 장모음이에요. 예? 아폴리트로시스. S자 끝에 오면 이렇게 써요. 가운데 오면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쓴다고.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인데, 이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노예시장. 자,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할 때, 노예시장의 은유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예? 왜 그랬느냐?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이 노예랑 너무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뭐에 있어요? 죄 아래, 예? 어둠의 권세에 노예가 돼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끌고 다니는 대로 죄 짓고 사는 게 인간이라 했잖아요. 그 노예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노예 비유로 사용을 했어요. 자, 3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 아래 있는 거예요. 노예들과 상황이 비슷해. 자,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들의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무역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죠. 아주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노예가 없지만은, 노예 시장에 어떤 사람이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노예 상인들이 이제 노예를 다 노예를 막 전쟁포로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노예를 딱 이렇게 이제 파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한 청년이 있는데 나이도 젊고 전도가 유망한데, 노예로 이제 팔려가면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내가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방시켜줘야 돼요? 가서 그냥 주인한테, 예, 불쌍하니까 해방시켜줍시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저 노예 몸값을 노예 상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 되는 거죠. 그 노예를 사면은 나는 뭘 지불해야 된다고?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값을. 그럼 그 노예는 누구 소유가 됐어요? 내 소유가 됐죠. 내 소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려먹지 않고 노예 문서를 태우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오늘 예수님이 속량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 이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몸값으로.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사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속량.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주님이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존재. 주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애들 노래. 나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에요. 어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런 어린이 노래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건데,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살다 가야지. 그 불신앙적인 말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누가 샀어요? 우리 주님이 몸값을, 생명으로 몸값을 지불하기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셔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로우니까 자유다. 그리고 막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노예 시장의 은유를 사용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용어를 사용했어요. 제사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 누가 세웠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 한국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티세마이,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공개적으로 임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가 아니라, 비선실세가 아니라 어떤 직위에 공개적으로 임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세웠으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에 한번 줄쳐보세요. 화목제물. 자, 이 우리말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도 청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청년은 이 화목제물이 영어로 어떤 성경은 propitiation, 어떤 성경은 expiation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걸 물어보러 댕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propitiation,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저번으로 삼았던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는데, 이 섹스피어 시대 영어예요. 고 영어로 쓴 성경인데 여기에는 propiti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propitiation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굉장히 사람이 화가 나요. 진노하에 있는데 그 진노를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는 제물이 됐다. 그 propitiation이에요. 우리말은 그걸 따라서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을 강조한 거다. 관계회복을. 그런데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expiation, RSV라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해놨어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그러니까 개혁 표준역 성경에는 expiation은 속죄예요. 속죄. 죄를 용서하는, 화목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제물. 그렇게 하면 그걸로 번역하려면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새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이런 거 보면은 프로세스 그랬어요. A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의 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죄의 제물. 이게 더 강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화목제물은 원래 무슨 말을 번역한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카포레트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은 미국의 숙사 논문 쓸 때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이 화목제물, 저 힐라스테리온,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 구약 성경에 카포레트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언약궤의 뚜껑이, 덮개라는 뜻이에요. 언약궤 뚜껑을 힐라스테리온이라 해요. 카포레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구약 시대에 성소가 반으로 나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을 이제 거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맨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지옥 가요. 다 죽어요.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구약시대에도. 그게 뭐냐면 속죄제사야.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 커튼을 열어요.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를 잡아요.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위에다 언약궤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뿌리는 예식을 할 때 그곳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화목이냐 속죄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우선적인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속죄. 로마서 전체 문맥을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동물이 왜 죽어요, 여러분? 동물을 왜 죽여요? 예? 동물에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동물이 짊어지고 죽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단에 뿌렸다는 것은 그 동물이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됐는데, 아니 무슨 동물이 죽었다고 우리 죄가 왜 용서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뭔가를 상징하는 거죠. 먼 훗날 신약시대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속죄소에 언약궤 뚜껑에 뿌리는 그 일이 이제 누구로 완성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구원의 수단이었던 바로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정확히 번역하면 속죄소라고 번역해야 돼. 이 속죄소가 됐다. 근데 예수님이 됐다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 누구라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그 속죄소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이 구약의 이 속죄소의 용어로 설명을 했느냐?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게 합니다. 아까 성령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준 걸 강조하는 거고, 이거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죽였잖아요. 제물이 돼야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모든 고통은 네 혼자 다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고 기독교 속죄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통.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완성된 다음에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예?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는요,
그냥 주일날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 놀라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삶이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돈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감사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예?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외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하죠. 차별. 돈으로 차별하고, 예? 권세로 차별하고 차별을 합니다.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도 차별을 당하잖아요. 돈 많이 낸 사람 어디 타요? 앞쪽에 다리 쭉 뻗고 사는데, 돈 조금 낸 사람 어디 타요? 중간에 타가지고 찡겨가지고 막 이런데 키 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키는 나만 하면은 거기는 별로 안 힘들어요. 키가 작아서. 곧 차별을 당해. 여러분, 야구장에 가도 차별을 당해요. 돈 많이 낸 사람 어디 앉아요? 제일 잘 보이는 뒤에 앉아서 딱 이러고 오는데, 돈 조금 낸 사람은 저 외야석에 가서 잘 보이지도 않던데.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하잖아.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백화점, 저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 차별한다는 게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당했는데, 그 자동차 뒷판에 강남 주소가 있는 번호판 들고 다니면 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강북차가 들어오면 그냥 갈래가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차별해. 야구보수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이구, 좋냐,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오는데, 다음에 오든 말든 그냥 혼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 고백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파트 한 100평 되는데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은, 아까 그게 뭡니까? 그러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세상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려도 돈을 내야 돼. 그 속담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하나님이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다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은 그냥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공짜로 주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아파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50평짜리 아파트 제가 10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세요. 그럼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에이, 농담. 아이, 맞아요. 아이, 농담.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차라리 종이학을 10,000마리 만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안 만든다는 소리가 다 집에 가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혹시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다면은 10,000마리 만들어 놓으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간다는. 인간은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걸 어떻게 써? 이 값을 그냥 공짜가 아니지. 하나님이 대신 냈으니까 공짜지. 주님이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겠어요.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첫째, 이 놀라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 세 번째, 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